오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의 보배니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켜 세워놓으면 안 돼. 말씀 앞에서 나를 치워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신이 듣든지 읽든지 생각하든지 항상 말씀 앞에 나를 둬야 돼. 사실은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른 믿음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남을 세워놓고 하나님 저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 문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고소하고 참수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딱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고,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했다 하지만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화가 안 돼. 새로워짐이 없어. 회개가 없어. 신앙적인 자라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안 세운다는 얘기. 말씀 앞에 자기를 안 세운다는 얘기. 성경은 말씀을 거울이라 그러는데 말씀의 거울을 맨 들이대면서 그래 너 봐야지. 네 얼굴 좀 봐봐. 네 몸도 네 삶에 맨 남만 비추지 자기를 안 보는 거야. 말씀의 거울은 나를 보라고 있는 건데 자꾸 남과 이웃만 비추고 사는 거야.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회개도 안 하고 자기도 안 변해. 안 바뀌어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유대인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안 변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안 바뀌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회개를 안 했습니까?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했어요. 근데 왜 안 비키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을 앞에 자기를 안 세우니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딥니까? 그전가도 집사람하고 지금 갔다 오고 운전하고 오다가 어느 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말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아무리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그를 살피시기 원하고 그를 살려주길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셔도 본인이 거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다는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걸 거절하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본인이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왜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안 붙잡아서 구원 못 받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민 손을 안 붙잡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고 변화시키고 원하는 주의 손길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거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보내서 이용해서 나를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면 뭐예요? 나를 안 만나는데. 나를 자꾸 비켜 세우고 남만 세우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말씀 앞에 나를 두는 거예요. 항상.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이걸로 들어야 돼. 그래야 내 영이 깨어나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면 예배 참석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뭘 듣게 하실까? 뭘 깨닫게 하실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직면하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첫째는 섬김의 문제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고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다. 경외함이 없는 섬김은 거짓이다. 경외함이 없는 섬김은 여러분 가짜다, 헛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다. 그 진심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지혜로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를 지혜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그가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가 지혜롭다 여김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인 지혜일 뿐이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다. 할렐루야. 거기서 진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참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지혜가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 나중에 나누겠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걸 언제 때 배우나 언제까지? 평생에 배우라고 그래. 평생.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평생 동안 배워야 된다. 사는 날 동안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평생의 모든 날 속에서, 일생의 모든 날 속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이,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시간과 순간과 자리에서만 경외하는 거는, 내가 막 어려운 일 당했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요거 경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가 당한 일과 상관이 없어. 내가 아무리 누구한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어려운 일 당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속하는 게 진짜 경외하는 지혜야.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힘든 일 당했다고 환난 당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천을 데리고 끊임없이 추적하고 쫓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자기 처자식이 여러분 잡혀가고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나의 당한 일과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조금만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놔버려. 이건 지혜가 아닌데 이건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이건 마귀적인 지혜예요. 이건 마귀적인 지혜. 왜 그래? 자기 좀 기분 나쁘다고, 자기 좀 마음 좀 상했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버려? 주저앉아버려? 예배 안 나와? 뭔 소리야 지금? 아, 나 오늘은 쉬고 싶대. 자기 맘대로야. 아니 여러분 좀 힘든 일 있으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감정을 너 복종해라. 너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은 낯선 섬을 올라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기 몸을 복종해서 끌고 와야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할렐루야. 좀 무슨 일 만났다고, 기분 나쁜 일 만났다고, 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침에도 주께서 계속 내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흠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 약점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 흠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 흠없는 목사가 어디 있냐? 흠없는 권사가 어디 있냐? 흠없는 장로가 어디 있냐? 그런데 상대의 흠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상대의 흠 때문에 내가 여러분 실족한다. 이건 내 문제야. 내 문제. 내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관계 얼마든지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건들이 일어날 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내가 미련한 것이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함께 보죠. 여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 믿었으나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뭐하지 않았으니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으며. 그래요. 예수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믿었지만 자기 몸을 여러분 누구에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단 말이야. 사람에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을 해요. 시작. 25절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도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랐지만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거야. 그래야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변함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오히려 사람에게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걸 드러냈잖아요. 에? 사람이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모함해서 그냥 왕까지 속여가지고 여러분 조서를 만들어 의인을 딱 찍어서 여러분 더 이상 도망갈 데 없게 만들어놔도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더 뜨겁게 경외하는 게 믿음과 신앙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면서 가족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 못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불우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린다. 이건 미련한 사람이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고 싸운 일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잃어버린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놓쳐버린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지혜가 주는 교훈이 뭐냐? 진짜 참 지혜가 주는 교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진정한 훈계는 잠언 15장 3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서 이 세상 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 참 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 일평생에 이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사모함의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사람이 나에게 먼 일을 하고 먼 얘기하고 먼 그냥 내 속을 뒤집는 소리를 했어도 그것 때문에 도리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사람. 한나처럼 분인나가 아무리 그 속을 뒤집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짜 마음을 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여인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기서 더 강력해지고 거기서 더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저의 이 지혜가 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이 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경외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건 복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 여러분, 인간 존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 곧 인생의 모든 전 존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면 아마 그것은 모든 인생의 목말라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바람 중에 하나가 그건 바로 복에 대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인생에 원한다는 건 그게 내게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게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바라고 복을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복을 바라냐? 왜 물을 먹으려고 해요? 왜 물을 원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복을 원해요? 왜 축복을 원해요? 내게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복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 또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특별히 생육하가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는 복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1절에서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에게 쓰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일은 창조주가 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주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나를 만드신 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인간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모태로부터 나를 조직하시고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복을 여러분 하늘의 별이 내게 줄 수 있어요? 에? 사람이 내게 복을 줄 수 있어요? 복은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망하리라 하라. 뭘 짓지 아니한 신들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짓지 아니한 신이니까, 가짜니까 가짜. 믿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그래요. 왜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향해서 복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돼.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아까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줬다고 그래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만 이 얘기가 기록된 게 아니고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다시 또 한 번 거듭거듭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이 복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고 미혹이고
거짓이고 가짜이고 헛된 것임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진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는 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축복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게 복을 주시다 여기는 것, 하나님 말고 나도 너를 복을 주시다 말하는 것, 이게 가짜고 이게 거짓이고 이게 미혹인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거 어디서 알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는 표현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냐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에 나와 수종드니라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하잖아. 돌이 떡덩이에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다음에 여러분 내게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고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누가 보면서는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너 나를 섬겨,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게. 세상이 가진 모든 영광을 너 줄게. 돈의 영광 줄게. 명예의 영광 줄게.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영광을 줄게. 나를 섬겨라. 그게 마귀고 사단인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아. 마귀는 내가 너에게 돈 줄게. 나를 섬겨라. 내가 너에게 부유를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을 복으로 알아 삼아서 복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부자 나서도 보세요. 부자에게 여러분 날마다 고운 배워서 넣고 자석으로 쓰고 날마다 후화로 연락해. 근데 그게 그에게 복이었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재앙이고 화였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부자로 잘 사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닌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누리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깨닫고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도적 맞아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있는 것을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는 게 경외하게 하는 것을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지금도 저는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제 기억에는 2, 3학년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밥했던 기억이. 그때 밥은 그냥 요즘처럼 쌀만 씻었어. 그것도 싱크대 앞에서 딱 방 안에서 쌀 씻겨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냥 딱 덮어놓으면 그런 밥이 아니에요. 그때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단 밥을 하려면 쌀을 씻고 부엌에 불을 피워야 돼. 불을 샘에 가서 물 떠다가 씻어가지고 앉혀서 불을 떼야 밥이 돼. 불을 떼. 여름이다 그러면 축축해가지고 불도 더 안 피워. 우리 집은 낮아가지고 장마 때는 물이 방방해. 부엌에 물이 방방해. 그러면 그거 다 물을 퍼내고 난 다음에 불을 지펴야 돼. 뭐 일부러 그럼 지금도 그렇게 살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 힘써야 되는데 이걸 잃은 게 문제야. 이걸 놓치는 게 더 문제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얻습니다. 주님을 더 얻습니다. 주님을 더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걸 놓치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상태를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는 아주 중요한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깊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더 새로운 것을 물어봐야 돼. 사람이 그래. 주님 내가 이번 이 직장만 합격되면 내가 이 취직만 하면 내가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취직돼도 이제 취직돼버리면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하고 나거나 볼 일이 없는 거야. 끝이야. 땡이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에 초점인 사람은요 오히려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친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기본과 이게 본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직장 취직돼버리면 그때 더 멀어져 하나님하고. 이게 가짜인 거야. 자기 요구, 자기 어떤 육신적인 복,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찾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직장 합격된 게 복이 아니고 화고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만약 내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복들을 누리고 맛보는 자가 돼야 돼. 이 복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 내가 생산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임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제 안에서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도 안에서 거의 다 싸그리 다 온전히 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왜 인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내 안에 암시적으로 무속에서 계속 내 속에 되새김질을 왜 시키는 것 같아요? 인간은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도 장담 못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확 돌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않을 거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누구도 장담하죠. 그게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자기가 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않고 그냥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그걸 누리는 걸 복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여호와 앞에 그렇게 악하고 음란했습니까? 그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같은 곳이라고 창세기 13장 10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13장 13절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부유와 풍요가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불과 영원히 타는 여러분 불타 없어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가 뭐예요? 악하여서 음란이 충만했잖아요. 나중에 이 얘기 또 나눌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뭐 4월 10일 날 여러분 낙태 이혼 소송 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낙태가 합법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딱 정해지면 여러분, 낙태가 죄가 아닌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잖아. 젠더 이데올로기. 사랑은 창조주가 남자 여자로 구분짓는 게 아니다. 남자로 내가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인 거고, 여자로 내가 남자라 생각하면 남자인 거고, 같은 성격도 얼마든지 결혼이 가능하고 부부생활이 가능하다. 이게 음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여자가 여자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이게 음란이 아니고 뭐야 이게? 이게 음이 아니고 음란이고 음행이지. 소돔과 고모라가 거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요즘 아이들 다 가르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인권이요? 뭐가 인권인데? 하나님의 지신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창조주의 경륜과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인권인 거지.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 12절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에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시편 115편뿐만 아니라 128편 1절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담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복을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복 받을 수 있다.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서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두 다 주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다면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도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마귀입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진짜 이걸 아셔야 돼.
진짜 하셔야 돼. 하나님 경외함을 빼버린 건 복도 아니고, 하나님 경외함을 빼버린 건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빼버린 건 섬김도 아니에요. 제가 세 가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경외함을 말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건 아무리 종교적으로 행위를 따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오늘 뭐 안식을 지켰는데 막 유대인들 그래요. 안식을 지켰는데 1일부터 2번씩 금식하는데 소득의 11도 내가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경외하니까 되지. 하나님 경외함이 이 속에 없는데 무슨 그게 여러분 가짜지 진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 할렐루야! 다른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있어야 돼. 모든 인생의 날들 속에 있어야 돼. 평생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주일날만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루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고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 속에 사는 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지혜인 것이지. 아,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가?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 없다. 뭔 소리요? 무슨 헛소리예요 그게. 장사를 하든 직업에 기천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 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진실함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이. 할렐루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지혜지.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얻고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만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길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대소 물으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했던 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가 되게 하려면 진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진짜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걸 첫 번째로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뭔가? 첫째, 심정과 폐부, 곧 마음의 행위와 행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심정과 폐부, 곧 마음의 행위와 행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외적인 표면적인 행동이나 행실이 아니고 이면적인 행위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보이지 않는 내면 중심의 행위와 행실, 보이지 않는 내 심정과 폐부의 행위와 행실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기본이고 근거라는 근원이라는 근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원이 어디냐, 본질이 어디냐? 이 심정과 폐부, 마음의 행위 행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이고 근원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5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아론의 집에도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태에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이사야 50장 10절에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증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법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선택, 복을 받을 것입니까? 저주를 받을 것입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13절 말씀을 본문에서 한 6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절부터 보게 되면 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약 간조한 땅 건강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7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그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면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푸르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았소. 그 중년이 그것을 떠나고 필거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7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이 말씀이 바로 마음에서 말한다. 9절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부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은 나 여호와는 심정과 폐부를 살피며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행실대로 봉헌하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거냐? 심장과 폐부에서. 내 마음의 행위행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게 진짜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입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가 저를 의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무슨 뜻이냐? 공동문적은 이같이 말했어요. 마음이 한결같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얘기는 마음이 한결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란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오늘 예배에 와서 또 교회 와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했던지 그 모든 것,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던 기분 좋은 일을 만났던,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났던 원하지 않던 일을 당했던 간에 어떤 인간것이 난 모든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더 강화하는 게 그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게 당신 마음이야.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몰라봐.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 어떤 마음이냐? 예배 왔어.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 왔더니 오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게 자기 본 마음이야. 시험 드는 마음이 본 마음이야. 그 사람께서 이런 일만 해. 네 마음 좀 봐라. 네 마음. 네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 네 마음에 왔다리 갔다리다. 네 마음. 네 마음에 손바닥 뒤집보다 더 쉽게 뒤집어진다. 나는 네 마음이 한결같기를 원한다. 한결같기를.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확 바뀌고 누가 나를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말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안 나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빼앗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살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사람이 많은데 자기 교회 왜 안 가요? 내가 장로 때문에 내가 시험도 안 간다고. 하여간은 별성 거의 다 그래 다. 왜냐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걸 다 놓쳐버리고 뺏겨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핑계대지 말라니까.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힘든 이유를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남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니까. 내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게 문제야. 따라서 한결같지 않은 내 마음이 문제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다. 자기 마음을 문제 삼아야지. 왜? 남을 문제 삼아. 왜? 지 마음이 문제인 거지. 자기 마음의 생각이 문제인 거야. 누가 좀만 말하면 삐꺼가지고 삐끈 다음에 삐꺼가지고 안색이 변해. 낙꽃이 변해. 왜 그려? 왜 그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옆 사람은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더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더 하나님 찾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마음이 어떠하냐.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 집사람 내 마음 알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 알고 싶어요. 내 마음. 내가 이거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 보세요. 주님은 내 마음 알기 원하세요. 자, 8장 신명기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적에 맹세한 땅에 들어서 얻으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누구 마음이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 뭐예요?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 하십니다. 누구 마음? 네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원한대. 네 마음이 진짜 어떠냐? 네 마음이 뭐가 진짜냐? 나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경외하는 그게 진짜냐? 아니면 사람 때문에 팩팩 쓰러지는 게 진짜냐? 환경 때문에 팩팩 쓰러지는 게 뭔지냐? 환경이 바뀌면 그냥 낙고시 변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슬퍼요 이게 진짜냐? 아니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상관없이 여전히 더 나를 뜨겁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게 진짜냐? 난 네 마음 알고 네 마음. 이 마음이 어떤지 봐라 좀. 네 마음 뭐가 진짜 네 마음이 좀 살펴라. 뭐가 진짜 네 마음이 좀 알아봐. 그래서 잠언 17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도가니로 을을 풀무로 금을 따려 여호와는 마음을 연노라. 마음. 네 마음을 나는 알기 원해. 네 마음. 진짜 네 마음이 뭐냐? 나에 대한 진짜 네 마음이 뭐냐? 나에 대한 진짜 네 마음. 성경이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하는 게 나아가자고 얘기해요. 참 마음, 진짜 마음, 가짜 마음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그 마음은 뭘다?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가짜 마음이란 얘기야. 하나님은 가짜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해도 이게 내 진짜 마음입니다. 주님. 내 본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서럽게 해도, 누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누가 나에게 관심 안 가져도 또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되지. 주님께 내 마음 알려드리면 됐지. 뭐가 문제요? 뭐가 문제? 주,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이게 내 진심입니다. 주 앞에 내 마음만 알려드리면 됐지. 거기에 성공해야지. 그것에 성공해야지. 목사에게 내 마음 알려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내 마음을 알리게 해서 무슨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디다 무슨 필요가 있어.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면 되지.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진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나 무엇인가? 심정과 폐업으로부터, 마음의 행실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 뭐가 진짜 내 마음인지 알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광야든지 오아시스든지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을 잃었든지, 환난을 당했든지 당하지 않았든지,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마음에서부터.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이 말해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그래? 뭘 지키라고 그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목사 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 뺏은다니까. 그래, 너 목사 보기 싫지? 그래, 네 마음 뺏어. 이런다니까. 잘 들으세요. 마귀는요, 봉사하면서도 내 마음 뺏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돼.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기 위해? 첫 번째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니까. 살고시 가지고 이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마음을 빼앗아,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제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 심장과 폐부에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 왜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 보신다. 중심. 내 마음을 본다. 내 마음. 사람은 못 봐요. 못 봐. 못 봐. 그럼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봐. 내 마음을 봐요. 하나님은 다 봐. 심장과 피부를 다 본다니까요. 사람이 못 본다고 하나님도 내 마음 못 볼 것 같아. 다 보신다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 진짜 하나님만을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서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의뢰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다. 알려드리십시다. 사실로 알려드리십시다. 진실로 알려드리십시다. 주님
아셔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진심은 이것입니다. 주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뢰하는지. 사람이 나에게 뭔 말을 하고 뭔 행동을 하고 내 관계에 어떤 일을 만나 상관없이 여전히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경외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인 걸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생각지 못한 일 만나 기분 나쁜 일 만났다고 해서 당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일 만났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로지 하여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여러분 목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리하고 이번 주에도 묵상하면서 참 서럽게 느껴요. 이제라도 주께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인데, 우리가 깨어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꿔주고 새로워져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법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 많으신지를 아셔야 돼.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끊지 아니하신지를 아셔야 돼. 깨어 마음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